오늘은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예배 때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밖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제 보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다. 그 일을 해내는 게 참 놀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그 영광과 기쁨을 우선 하나님께 돌리지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눈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여인이 아들을 잃고 흘리는 눈물 이야기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눈물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의 감동은 죽음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며 우리 찬양을 인도하던 우리 조집사가 갑자기 찬양을 인도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눈물을 닦고 있어요. 제 마음에도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예배실에 들어올 때마다 감동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이 모여서 이렇게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애쓴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만 이 가정에 아픔이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는 꿈을 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들 하나를 남겨놓은 채 사랑하는 아내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둘이 키워도 힘든 것이 아이들입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제가 참 많이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아마 전쟁터일 겁니다. 아침에 애들 데리고 나오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둘이 키워도 힘든데 하나를 남편 없이 키워야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일찍이 혼자 된 이 부인은 그래도 살아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남겨놓은 아들, 남편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며 희망이며 꿈이며 그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아직 꿈도 펼치지 못하고 청년의 때에 죽어서 오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희망과 행복은 다 사라져가고 절망과 저주가 상여의 뒤를 따랐습니다. 누가 이 여인의 텅 빈 가슴 속에 의미를 심어주고 공허한 운명 속에 새로운 가치를 찾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여의 뒤를 혹시 따라가 보셨습니까? 그 상여의 뒤를 따라가 본 사람만이 이 여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우리 이복순 권사님의 일주기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상여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슬픔과 절망, 고통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나 할 수 없이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싶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집에 자녀가 결혼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또 아이를 갖는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라나면서 성장통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기도 시작하고 커가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문제도 일으키고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부모가 보기에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게 우리들의 청소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결혼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건만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문제로 고민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문제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내 생각처럼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디 신이지 사람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나의 길을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래 행렬은 청년의 장래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청년의 그 결혼하는 정년기는 보통 20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결혼도 하지 않고 죽었다고 하니까 20세가 채 안 된 청년입니다. 20세가 채 안 된 청년,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 청년의 죽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른 시기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픈 청년 그 죽음입니다. 더군다나 홀로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일찍 죽어서는 안 되는 청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래오래 살아서 이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 해야 되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참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 이 청년을 불러가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공평하다고도 합니다. 죽음을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운 사람, 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운동을 열심히 좀 하면 이 죽음을 멈출 수도 있고 조금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능력 때문에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이 맏아들을 외아들을
일찍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죽음의 권세를 멈출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이 슬픈 대열 앞에 저 멀리서 예수님의 일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 능력의 예수님이 죽음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과 상여가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가는 그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순간은 삶과 생명과 죽음이 만나는 해후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는 장래 행렬, 죽음의 행렬을 그만 놔두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시며 가까이 가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차가운 죽음에 속박된 상여 위에 그리고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독일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동물 중에 인간만이 그 환경을 개조할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바로 실컷 울었으니 그만 울라는 말이 아닙니다. 울어봐야 소용이 없으니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그녀가 겪고 있는 슬픔의 문제, 즉 아들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시고 멈추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단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외아들의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이 과부가 처한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로운 눈길로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들을 청년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결혼 후에 바로 낳았다면 아마 이 여인의 나이는 40세 전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청년의 나이는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장례가 얼마나 슬픈 장례입니까? 이 과부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불쌍한 여인, 죽음이 온갖 그의 삶을 온통 집어삼키고 고통 속에 놓여있는 이 여인을 아는 사람은 그냥 지나갔지만 많은 사람은 죽음의 행렬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주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눈여겨 보셨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오늘날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모른 채 지나가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뒤에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알아주시는 이 없어도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예면치 않으시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폭격이 막 런던을 막 폭격을 독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들판이 다 폐허가 되고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돼서 보니까 새싹이 돋아나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전에 것은 다 불에 탔는데 그 불타는 것과 동시에 그 밑에 바닥에 숨어져 있던 새싹들을 올린 것입니다. 오래전에 거기에 생명이 있던 걸 올려서 전에 것을 통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그것을 런던에 있는 사람이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의 고통 뒤에, 우리의 눈물 뒤에 숨어있는 희망과 기쁨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동전을 보면 동전에 옛날에 동전을 광약으로 많이 닦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10원짜리 동전 보면 다보탑 들어있는 동전을 보면 그렇게 지저분한데 광약 갖고 닦고 치약 갖고 닦으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동전에 밝은 빛이 있었는데 그 앞에 먼지로 때로 가려져 가지고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제어하시고 멈추시고 마주 오셔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는 섬기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르신은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의 미래가 이 어르신들입니다. 아마 곧 열릴 날이 있을 줄 압니다. 곧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 요양원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많이 가가지고 애를 써야 됐는데 이제는 거기서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예배 인원만 가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열심히 가갖고 옛날에 준비하고 했는데 준비한 사람들의 수고가 너무 값집니다. 그러한 것이 값지게 와서 지금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애쓴 것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감사한데 여러분 이 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로운 생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뒤에 아름다운 꽃이 밀렸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우리 정혜리 집사, 조정민 집사가 이렇게 헌물을 드렸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조정민, 정혜리 집사가 이게 부족하다고 또 꽃을 또 가서 사왔대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정민 집사가 불쌍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든데 아내가 사러 가자 그러니까 안 사러 갈 수도 없고 아마 굉장히 피곤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입구에서 내 아들하고 안아줬습니다. 앞으로 많이 안아줄 겁니다. 제가 안아줄 때 제가 안아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위로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소리를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애들한테 울지 말라고 할 때 울음을 딱 그치면 좋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안 우시겠습니까?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어른이 아이들을 꾸짖기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의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현실을 예수님이 기쁨과 은혜로 생명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월 달 우리 교회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외로움이 크십니까? 그 외로움을 주님이 지금 붙들고 지금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있는 베옷을 벗기십시오. 기쁨의 옷을 주님이 입혀 주시니까 입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이복순 권사님 일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다시 베옷을 입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베옷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그날은 기쁨의 옷을 입고 천국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천국, 여러분 안에 천국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울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단순히 울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아닙니다. 울음 저편에 있는 절망과 죽음의 끝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희망과 기쁨을 보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 가정, 내 형편, 내 육체, 내 재정 상태로 보면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는 것은 절망의 상황, 인간적인 상황이지만 울지 않는 것은 주님의 상황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울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생명을 주시겠다. 죽은 아들을 일으키겠다. 내가 너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올 때 절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과 마주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행렬을 마주쳐야 됩니다. 마주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끝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서셔서 주님의 생명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망의 손을 얹으셔서 멈추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래 행렬 절망 위에 가셔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민수기 19장 14절에 보면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그 장례 행렬이나 관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습과 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관 위에다 손을 얹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더 앞섰기 때문에 이 관 위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은 바로 우리의 절망, 죽음, 좌절,
실패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전혀 멈출 수 없는 현실 위에 예수님은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 위에 관 위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장례 행렬이 끝나면 땅을 파고 묻으면 더 이상 세상으로 나올 수 없는 죽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얹으신 순간 장례 행렬은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멈췄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대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 가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망의 행렬도 주님이 우리 몸에 손을 대시는 순간 희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며 절망이며 공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그 대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황금을 소중하게 싸가지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실 때 뭘 싸가지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하늘나라 갈 때 내가 모은 이 돼지, 금돼지 하나 가지고 가야 되겠다. 가지고 갔다 갑니다. 그냥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사 앞에 섰습니다. 뭘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아이고 황금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길을 봐. 길이 다 황금이었다고 합니다. 저 문을 봐. 그랬더니 문이 다 황금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간 황금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으니까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겨우 찾아냈습니다.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아주 그거를 신나게 천사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손을 쫙 하면서 황금문의 문고리를 가리켰습니다. 황금문의 문고리를 봤더니 거기 3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쾅쾅쾅쾅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해도 천국보다 귀하겠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나라가 귀하다, 천국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 예화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날 거예요. 아이가 가고 있는데 그 주위에 무덤이 가득, 공동묘지에 무덤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가 밤에 지나가는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박또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야 무섭지 않아? 이렇게 공동묘지 가운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아저씨 그런 말 마세요. 저기 저 빛이 있죠? 그러니까 저기 빛이 보여요. 저기 우리 집이에요. 저기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조금만 가면 저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게 뭐가 두려워요? 전 빛을 바라보고 가요. 우리 아버지가 살고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과 무덤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멈추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장례 행렬은 갈 수가 없다. 내가 멈춘다. 여인아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계십니까? 절망과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울지 말고 일어서라는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도 붙드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정죄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삶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잡고 있으면, 죽음이 우리를 보이잡고 있으면 새 생명이 있을 수도 없고 희망도 있을 수 없고 새 삶도 있을 수 없고 옛날 것만 답습하게 되고 죽음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관에다 손을 대는 순간 주님에게서 새 생명이 나왔고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우리 교회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개였습니다. 여인아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